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24장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욥의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항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24장,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대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이론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7절 내용상 욥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관하시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결국 악인은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명백한 죄인들의 심판에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는 욥의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7절 은밀한 죄인들의 심판에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18절에서 2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인의 멸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관하시지만 곧이어 예정된 멸망을 내리신다는 것으로 친구들의 변론을 공격하기 위한 욥의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서 12절 욥은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치 않으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18절에서 2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받을 징벌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지금 당장 징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으로 징벌을 유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이 무성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을 때라도 성급하게 원망의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죄인을 벌하지 않음에 대한 욥의 항의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불리한 자들의 악행을 신뢰를 적었습니다. 5절에서 8절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그리고 성중에서 일어나는 신음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 버린 듯한 모습으로 욥은 이러한 현상을 다음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과 9절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가 멸시당하는 현실은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의 방어 능력이 없는 힘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였기에 힘없는 자들에게 천대를 당하기 쉬운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소외계층을 사랑으로 보호하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둘째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현실의 불의를 보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은 힘없는 자들이 고통당하며 압제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무관하게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현실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성도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인 자와 목마른 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에서는 불의가 흉흉하며 압박이 난무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철저하게 계산해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 세상에 있는 악행을 말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힘없고 가난한 자가 핍박받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13절 빛에 항거하는 악의 성격입니다. 14절에서 17절 그 악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14절 사회의 법칙을 파괴하는 살인자에 대한 말씀, 15절 간음하는 자, 16절 밤의 도둑 등의 치명적인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의 변론이 처음보다 더 고조된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죄악들이 공통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희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죄악의 모습을 언급함과 더불어 이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인 죄악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성격으로 이들은 빛에 대해 반항적이고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빛을 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선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해서 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죄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14절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계명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입니다. 본단락에서 본서 기자는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극악의 범죄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간음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변장하죠. 간음을 꾀하는 자가 여인으로 변장하여 남의 의심을 피하려고 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어두움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해서 밤의 도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민들은 대개 천막이나 단칸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그 집의 창문은 아주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높은 곳에 위치해 대부분 빗장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벽은 대개가 햇빛에 말려서 만든 진흙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집에 들어온다는 말을 벽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빛의 세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행을 통한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 성찰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5절 악인의 운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힘없고 불쌍한 자를 착취하는 악,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인 어둠의 죄악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징벌을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비난하던 변론의 앞부분과는 조화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단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단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둘이 불의한 자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악인의 형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의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욥은 본단락의 변론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인과응보 논리를 반박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18절에서 21절 심판의 때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단락이 강조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불의한 자의 종말입니다. 욥은 19절에서 불의한 자의 생명과 그 재산이 결국에 저주를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악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행위 곧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인들의 삶에 형통함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기에 악인은 주어진 평안함 속에서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높아지게 되지만 결국 낮아지게 되고 곡식 이삭처럼 베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악인들의 영혼과 육체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심판과 종말에 개입하지 말고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